사랑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새해 인사를 1년에 2번 합니다. 신정과 구정에 2번 하지요. 우리가 새해 인사로 가장 많이 하는 인사말 중에서 새해 무엇을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많이 나눕니다.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1년에 2차례나 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나누는데, 저는 과연 이 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떤 복을 받길 원하실까, 또 성도님들께서 송구영신 기도 제목으로 내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또 전화로 대화를 나누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바라시는 복들을 생각해 보니, 개인적으로 받길 원하는 건강과 또 형통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건강하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고 또 그런 복을 사모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내가 형통하고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그리고 특별히 내 사랑하는 자녀가 건강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본인이 형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자자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누렸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 아마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창세기를 찾아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복, 그 아름다운 복을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는데요, 과연 어떤 복이었을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복을 어떻게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99세 때 나타났다는 17장 1절의 말씀에 앞서서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전에 나타나셨던 때가 아브라함이 86세 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는데 그 침묵의 시간이 무려 13년이나 지속된 것입니다. 이 앞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창세기 15장으로 우리가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하늘을 보아라. 저 하늘에 있는 별처럼 또 바닷가에 있는 모래처럼 수많은 자손을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내가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다 라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후사가 없는데, 저에게는 아들이 없는데 어떻게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제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의 꿈속에서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짐승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뒤에 그 짐승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쪼개셨습니다. 그리고 쪼개어진 짐승의 사이로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가는 이 놀라운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고, 이것이 바로 횃불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강렬한 이미지로 아브라함에게 강조하셨던 이유는 내가 반드시 너에게서 나는 자녀를 통해 많은 민족을 이루고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반복적으로 주셨습니다. 많은 자손을 주시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고 이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반복해서 강조해서 주셨는데, 창세기 16장 16절에서 드디어 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아브라함이 간절히 바라던 중에 태어났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조차 없으셨습니다. 이 아들이 태어났는데 축복의 말씀은커녕 내가 이 아들과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아무런 말씀도 없는 채로 13년이나 지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침묵하셨을까요? 우리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통해서 그 근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약속을 따라 낳은 아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이었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믿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아내가 아닌 여종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온전하게 바라지 못하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없이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6장에 보면 이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의 불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있던 중에 13년이나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어떠한 말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 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처음으로 주셨던 명령이 어떤 명령이셨습니까?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이 말씀에 완전하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드려야 할 때 그 흠이 없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없이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무서웠을까요? 지금 내 안에 잘못이 있는데, 실수가 있는데, 흠이 있는데, 부정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한 나를 보시면서 너에게 있는 흠을, 너에게 있는 실수를, 잘못을 없애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무거웠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까? 나는 왜 하나님을 좀 더 기다리지 못했을까라고 마음에 아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가 나의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서 너의 자손들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 아닙니까? 너를 멸망하겠다. 너의 죄를 다 내가 보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로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떠한지 3절 초반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그 놀라우신 사랑에,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아브라함이 너무 감격해서 엎드려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엎드려졌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얼굴이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 푹 숙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탄복하여서 고상하게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내가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 느껴지니까, 내 안에 흠이 있다고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복을 주신다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의 반응은 그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다고 느낀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저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후로 4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놀라운 복을 주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여러 후손의 아버지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에서 누구도 나올 것이다. 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가나안도 차지하게 해줄 것이고, 이 땅에서 사는 너의 후손들에게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반응은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입니다, 저에게 그 복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찌 감히, 내 안에 흠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오늘날 수많은 말씀을 듣는 제 자신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해서 복을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가 받을 수 없는 복이야, 나는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지은 나의 죄악이 떠오르고 어젯밤에 지었던 나의 흠이 떠올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저의 모습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보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내가 어떻게 저 복을, 내가 어떻게 저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의 후손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을까요? 바로 9절과 10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약속들을, 이 모든 복들을 반드시 줄 것인데 너는 나와 한 가지 언약을 맺고 지켜주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바로 너와 너의 자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으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어쩌면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약속은 정말 충격적인 약속이었습니다. 남성의 생식기 끝에 포피를 베어서 그 베어진 살갗에서 흘러나온 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 포피를 귀하다고 여기겠습니까? 누가 이 포피를 베어내서 흘러나온 피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잘 간직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생각할 때 부정하다, 불결하다,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 이 포피 끝에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주시고 새로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할례라는 새로운 언약을 열심히 지키고 대대손손 아브라함의 자녀들까지 이 할례를 온전하게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라고 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이 할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큼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불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포피를 베어서 그 흘린 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살리시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아브라함도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살리시고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그와 그의 후손에게 놀라운 복을 약속하셨던 놀라운 대반전은 바로 누구도 깨끗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포피를 베어냄으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복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결하고 부정한 포피를 베어서도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깨끗하신 흠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사랑을 어쩌면 받았을지도 모르는 우리는 그러나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다고 내가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고 반드시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길 원하고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민수기 속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죽이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이끄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 앞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말씀을 기록한 모세, 그 모든 백성들의 불순종을 알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자라고 말하면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광야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할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할례를 행하시는 이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할례 때 반드시 필요했던 그 포피보다도, 그 포피에서 흘러나오는 불결한 피보다도 더 더러운 것이 있다면 저는 단언컨대 저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갖 부정함과 음란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죄악의 집합소 같은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길 원하는데 과연 어떻게 아브라함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나눴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사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와 같이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은 연약하지만 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던 전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넘어졌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를 정죄할 것이고 너가 지었던 모든 죄를 내가 하나하나 계수해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길 원하셔서 그 포피 끝에서 흘러나온 피로도 아브라함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2021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에, 또 어둡고 차가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